네, 2021년에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자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 사무엘상 1장부터 차근차근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5월, 6월에 또 7월 첫 주까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게 되어 다시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가져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바로 앞에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본보기를 삼아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살펴보면서 사울의 본보기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도 넘어지지 않도록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2달 반 정도 지나서 아마 많이 잊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이때 백성들은 오직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구원자로서 군사적인 영웅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택하시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비뽑기를 통해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사울을 뽑히게 하셔서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며 왕이 세워진 것을 환영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10장 마지막에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바로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왕이었지만 이 불량배들은 오직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으로 사울 왕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사무엘상 11장에 와서 이제 사울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백성을 구원하고 그래서 드디어 모든 백성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먼저 11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바로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의 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온 다음에 두 딸을 통해 모압과 베남미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이 베남미의 후손이 바로 암몬 족속이고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이 넓게는 이 요단 동편의 땅, 그러니까 요단 서편이 바로 이스라엘의 본토이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제 길르앗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므낫세 반지파, 또 갓지파, 루벤 지파가 자리 잡고 살고 있었고요. 바로 이 암몬 족속과 접경을 이루고 있어 전쟁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사사기 10장과 11장에서도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사사 입다가 맞서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11장 5절과 6절에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사사기 10장, 11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전쟁에서는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지만,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 11장에 와서는 암몬 족속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것은 결국 암몬 족속에게 굴복해서 항복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 족속은 매몰차게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장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오른 눈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는 것은 이 협정을 맺을 생각이 없으며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베스 사람의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결국 7일간 말미를 주면은 이스라엘 본토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것인데, 아마도 이 암몬 족속은 자신만만해서 그래 할 테면 해봐 뭐 이런 마음으로 이 7일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길르앗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11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암몬 족속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저 그냥 울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때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왔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 10장에서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왕으로 세워졌던 거죠. 이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11장의 사건은 10장의 사건보다 약 한 달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10장에서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름만 왕이었지 실제로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저 평범한 농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상황을 전해 듣고 격한 반응을 보이며 결국 전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의 관계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곳은 기브아라고 했는데 이곳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사사기 19장 20장에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이 못된 짓을 당하고 결국 죽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로써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 기브아, 사울이 사는 곳 기브아가 바로 그 문제를 일으켰던 불량배들의 동네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9절 20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결국 이 전쟁에서 베냐민은 크게 패하고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은 크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미스바에서 맹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어지게 되므로 이스라엘 총회가 나중에 후회하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게 할 수 있는, 아내를 얻을 수 있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21장 10절에 있는데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로 치라.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즉 온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에 나서지 않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었고,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나중에 이스라엘이 쳐서 이 모든 이 남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이 기브아 사람과 짝을 맺어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지금 아마도 이 사울의 외가 친척들이 사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조금 복잡한데 이 성경에 이게 역사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듣고 이제 사울이 그다음에 이제 6절로 11절에 보면은요, 전쟁에 나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자, 11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성경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아주 크게 노를 발하였다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고 위기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사실 이 거룩한 분노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사사들에게 많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그러했고요, 입다가 그러했고 삼손이 그러했고요. 바로 이런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비범한 힘으로 원수들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죠. 바로 이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11장 7절로 상반부에 보시면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백성들을 소집을 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에 그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그 전쟁에 싸우게 된 거죠. 바로 이 사울의 소집령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가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야베스 전령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11장 9절 상반부에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11장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그 전에 암몬 사람들에게 7일 동안 말미를 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 나가겠다 그랬죠.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런 암몬 족속에게 내일 한번 보자, 두고 보자. 뭐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야베스 사람들은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암몬 족속을 방심하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1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족속을 크게 살육했습니다. 11장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다 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경은 사울이 이긴 전쟁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딸랑 한 절로
이야기하고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보다 아마도 다른 이야기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11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요, 이제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주도하여 승리를 얻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을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울을 배척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백성들이 지금 흥분한 거죠. 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사울 만세, 사울 대단해,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사울을 무시하고 사울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괘씸한 거예요. 바로 그 이와 같은 배척이 10장 마지막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마도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다가 또 이 9장 10장에서 나타나는 이 사울의 면모를 살펴보면 아마 숙기도 없이 나약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사울을 찾았는데 이 수레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자로서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11장에 와서 사울은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그가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이제 사울을 배척했던 불량배들을 처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기서 사울은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고 선언하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에서도 성경은 사울의 행위에 대해 별다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사실 사울이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의심하며 배척했던 자들을 처단하자는 말은 백성이 누구에게 요구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죠. 사무엘에게. 그런데 사울이 중간에 나서서 대적들을 처단하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정작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4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지금 이 시점에서 사무엘에게 중요한 문제는 바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대적자들을 처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무엘에게 부차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상반부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여기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백성과 함께 길갈에 가서 사울을 여호와 앞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단지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또 그가 이 백성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왕권을 유지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된 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5절 하반부에 사무엘상 11장 15절 하반부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죠? 여기에 누구 이름이 빠져 있어요? 사무엘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 사무엘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사무엘은 여전히 기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킹메이커로서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모든 백성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엘은 봐, 내가 잘 뽑았지. 아마 그렇게 큰 소리 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기뻐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심정은 이제 본문 다음에 오는 12장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미리 살펴보자면 바로 12장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그냥 마냥 다른 사람들처럼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백성의 신임을 얻어 드디어 왕권이 견고해졌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왕과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설교가 마무리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12장 말씀이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1장에서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분명히 전쟁의 위기에서 백성을 구원한 난세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포용하는 관용도 있었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백성의 필요를 분명하게 채워주는 왕이었고 인격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최상의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온 백성의 지지를 얻었고 이로써 그의 왕위는 견고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 바로 이 11장은 사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정점을 찍은 곳이고 12장 이후로부터 사울은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게 됩니다. 사울 자신이나 또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그 사람들은 11장에서 사울이 이제 든든하게 선 줄로 생각했지만 그는 결국 넘어진 자였습니다. 아마도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급급했지 정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행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물론 사람의 필요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셨으며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할 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로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권한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주의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